부산시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라와 신앙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동행한 그 이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도전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 또 유다는 이를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력화되었고 또 바벨론의 군인들은 이 성전까지도 짓밟게 됩니다. 이들의 눈에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전에 있던 그릇들입니다. 성경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얼마가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것들을 강탈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이 강탈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일이 생겨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실 텐데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다스린 이 11년의 기간 동안 여호야김은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악한 일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도 끊겨버리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 역시도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부분,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전 근내에 있던 그 보물들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스펙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아마도 출신, 또 외모, 지식과 학문 같은 세상에서 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자신들의 기준대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바벨론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목표나 지향점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스펙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스펙이고 최고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실력, 외모, 형편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에 어떻게든 맞추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하나냐, 또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 바벨론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붙잡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시대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시대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모두가 하나님을 잊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된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또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소망하여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고 아사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꾸어 놓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 이방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자유롭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세상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필요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단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